수고하셨습니다. 자, 말씀 보고 이따 또 찬송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저도 조명 한번 받아보게 한번 꺼봐 주실래요? 네,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그냥 여기만 놔두고 여기 앞에까지 한번 꺼져 보세요.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으시다면. 좀 여러분들이 들어보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서두에 성령으로 잉태됐다. 약혼은 유대 세계에서 결혼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아직 동침하지 않았는데 처녀가 혼자 몸으로 잉태를 했대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여기서부터 벌써 뭐라 그럴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어져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믿어져서 시작된 것이 기독교입니다. 축복합시다. 당신은 말도 안 되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는 일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슨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서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사 처음부터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이 깨트리고 무시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 하나님 창조 질서 가운데 하나의 신비적이고 불가사의한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적인 삶에서는 불가사의한 도저히 이해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아니면은 거의 있으면 안 돼요?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셉은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라 이제 끊고자 이혼하고자 그냥 소문내고 그러면 돌에 맞아 죽을 일이니까 상대방을 생각해서 이혼하고자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된 것이니 두려워 말고 데려오라. 요셉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요셉도 참 믿음이 보통이요 보통이 아니요? 보통이 아니에요. 그것을 믿고 있는 여러분도 참 당신 믿음도 보통이 아닙니다. 축복하세요. 온통 불가사의한 일, 되지도 않는 일,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는 일, 도대체 전통하고 어긋난. 그런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런데 또 그것을 이제 조용히 파혼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모든 것을 감수하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리아나 요셉은 앞으로 이것을 통해서 탄탄대로가 남았어요. 성공 가도가 있었다고. 아니면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기지 않는 일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33년 동안 많은 이 고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은 고난과 때로는 핍박과 야유와 조롱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다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은 도망가기도 하고 처음부터 기독교가 이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가고 자유와 영광과 행복, 이것을 누리는 것은 다음이고 첫 번째 되어지는 일들이 죄에서 구원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느 때 성탄절보다도 우리 21년도 성탄절에는 그래요. 그동안의 결과, 이 예수님이 하신 결과에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것을 지나지 않고는 결과가 발생할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류의 누구도, 저와 여러분도 어떤 사람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과를 우리가 논할 수 없고 결과를만을 살 수는 없어요. 이 죄 문제가, 자, 감사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죄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회개하고 죄 사함 받으라.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우리 진리 체계를 굳게 잡고 너무나 감사해. 그리고 누군가에게 죄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를 받게 할 수 있는 귀한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말을 별로 배워서 했는데 사용하기는 싫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배워져 있으니까 인류의 4대 종교라 그러면 뭐가 있어요? 불교, 마호메, 이슬람, 또 힌두교, 그 다음에 기독교를 지금 뭐 그렇게 안 배우나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아무튼 4대 종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김기주, 4대 종교가 뭐야? 그렇게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어? 세상에 중학생이라 그런가? 고등학생들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이상하네. 요즘 안 나온가요? 선생님들? 4대 종교? 안 나와요? 아, 선택 과목으로? 아, 세상에 우리는 필수였는데. 어쨌든 4대 종교라 하면 그렇게 돼 있는데 저는 별로 사용하진 않고 배워서 그냥 설명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 기독교는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참빛, 오늘도 찬양 아까 트리오 하던데 생명, 영생, 천국, 사랑 이렇게 표현하지 종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모르니까 그냥 학문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만은 아무튼 자, 기독교를 제외한 이슬람, 힌두교, 불교는 깨달음. 그래서 극락한다. 힌두교는 좀 비슷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기독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불교는 죄 사한다고 하는 기독교 외에 그리스도교 외에 죄 사한다고 하는 종교가 없어요. 힌두교는 모든 만물, 대불야자, 또 무슨 나무, 동물, 호랑이, 모든 만물에 각자의 무슨 뭐 토테미즘, 무슨 정령신앙, 영이 들어있다. 그런 것을 종합해서 저도 다 설명 못하고 그분들도 다 설명을 못하더라고. 워낙 방대한 소위 말하면 만물의 신이 깃들어 있는 것이 이제 많이 주류인데 그런 것들을 하니까 신이 막 1억 개, 2억 개 그런다잖아요. 근데 뭔가 신적인, 영적인 뭔가가 있는 것이 그래도 그나마 힌두교예요. 마음에서 뭐 정의하자, 코란을 갖고 이런 정의로 살래 죽을래. 예. 뭐 사람 사이에서는 나쁜 것 같지 않는데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인류상의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교는 없습니다. 무엇이 유일하다? 예수 기독교가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 될 수가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 이후에 죄 문제 해결 다음에 자유와 영광과 생명과 평강을 누릴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죄를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카네이션 혹은 성육신, 거룩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기쁨이고 정말 온 인류가 기뻐해야 되고 또 찬양해야 되고 축하해야 되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죄 문제는 어디로 많이 가고 최근에 보면 너무 그냥 믿으나 안 믿으나 좋아요, 기쁘고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고 행복합니다. 막 서로. 그런데 본질 우리는 꼭 잘 두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본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하나님과 연계 속에서 사탄과의 관계라고도 하고 싶지 않지만 일단은 그 전은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된 이 6,000년, 구약의 4,000년, 신약의 2,000년의 역사 가운데에는 아무튼 그 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걸 다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날에 가보면 정확히 또 알겠죠. 그런데 아무튼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인류 가운데의 이 역사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짠 해놓고 보기에 좋았더라 다 했는데 그 뒤로 바로 시작된 것이 이제 아담과 하와의 죄 문제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을 다 몰라요. 그러나 아무튼 우리 시대에 1000년 시대, 500년 시대 앞으로 남아있는 그 시대 동안은 누구를 막론하고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됩니다. 저는 이 죄가 들어온 때부터 이 스트레스가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천국은 보면은 스트레스가 없잖아요. 그런데 알게 모르게 아무튼 이 죄 문제를 통해서 사람의 수명이 한정돼 있고, 아니 죄 문제를 해결했으면 영원히 가면 좋지 않나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영원한 몸을 입게 되는 것이 바로 영생 하나님의 나라라고 가게 되는 것이지요. 아무튼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더라. 완전한 해결자로 예수님이 오셨고 구약에는 임시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로 죄 문제를 임시로 해결했고, 그 차이예요. 그들이 구원 못 받다 그런 말 아닙니다. 짐승의 피로 완전한 해결자로 오실 예수 피, 그리고 그 임시로 해결할 짐승의 피, 이것이 구약이고 예수 피가 바로 신약입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자 이따가 보겠습니다는 예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이 피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원칙을 두셨고 약속을 하셨고 언약을 하셨고, 그리고 그 피로만이 속죄함을 받는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무턱대고 믿으란 말은 아니지만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인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인정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러 인류에 오셨다고 했는데 대부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언젠가 우리가 해결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거기까지, 그래 손영아, 재선아,
재영아, 너 죄 문제 해결 받았지? 얼마나 좋지? 이제 너로 살아. 그런 속삭임이에요. 이것이 미혹이고 비진리입니다. 아까 우리 서두에 인사했습니다. 예수님 임금을 왕으로 삼기까지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랬잖아요. 죄를 사해 주는 것은 너무 좋아. 스트레스가 없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평강해졌어. 그런데 사단의 미혹은 그래 이제 너 죄의 문제 해결 받았지? 그럼 이제 누구로 살아? 너로 살아. 속삭임이에요. 근데 성경은 어디를 봐도 처음부터 끝까지 죄의 문제 해결받고 너로 살아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도 이것을 인정하고 해결하고, 죄 문제는 일찍 해결받았다지만 인정하고 사는 데는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정하라. 이것이 정직한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늦게 인정하면 할수록 힘들고 괴로웠고 더뎌요. 빠르게 인정하면 할수록 빠르게 성장하고 깨끗하고 또 탁월하고 성장도 빠르고 건강하고. 근데 이상하게 죄는 해결을 받고 끊임없이 자기로 살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사탄의 미혹과 역사입니다. 아마 이것을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그래, 죄 문제는 해결돼서 감사한데 끊임없이 자기로 살도록 요구하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나로 살자. 예수 사도행전 5장 31절 2절에는 예수를 임금과 구주로 삼기 위해서 저희를 회개케 하셨다. 아, 내가 주님 앞에 피로 내가 회개해서 피로 씻음 받기 좋았는데 임금으로 안 삼고 싶어. 이것이 딜레마요. 이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근데 설명 안 드려도 예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은 내가 너의 임금이다. 내가 너의 왕이다. 너로 살지 말고 나로 살자. 이것이 죄사함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죄를 사하고 이제 너로 살자. 이제 근본 성탄절에는 더욱더 아하, 그냥 아예 인정을 하면 정말 큰 선물을 얻는 것입니다. 물론 인정하고 살겠지만 그러나 더 온전히 인정하면 더 큰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기는 받아서 좋았는데 그때부터 그냥 이제 나는 아예 나로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내 운명이다. 이것이 애언이다. 애언적 운명이다. 그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로마서 14장 7절 8절 보면요, 많은 곳이 있습니다만은 빨리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죄 사해 놓고 죄 사함의 선물을 은혜를 주시고 그때부터 끊임없이 다시 내가 왕이 되고 싶은데 내가 주권적이고 주체적인 삶이 되고 싶은데 성경은 그러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사는 자도 죽는 것도 누구를 위하여 살고 죽는다?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다. 이것이 빠르게 많이 완전하게 되면 될수록 자유와 영광과 평강과 사랑이 넘쳐납니다. 축복합시다. 예수 왕이 되기까지 참 수고하셨습니다. 죄사함 받고 많은 사람들이 가진 숙제입니다. 그냥 성경이 뭐라 그래?
당신 삶이라 그래. 네 삶은 주님의 삶이라 그래. 찬양도 있죠. 말씀도 그러죠. 기도도 그렇게 하죠. 그런데 끊임없이 자기로 사는 것이 나와. 그래서 예수님이 유명한 진리를 선포하셨는데 나의 제자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어디에다가 부인해?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것이 정답이고 빠르게 인정하면 정말 쉽고 가볍고 그렇습니다. 금번 크리스마스 때에 그렇구나. 내가 인정하지 못한 부분은 빨리 인정해야 되겠다. 인정이요. 작은 것 같지만 놀라운 은혜의 선물입니다. 아멘.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아멘이에요.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빠르게. 제일 인정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자기예요. 자기. 자기를 내 삶은 이제 나는 아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의 주인이다. 이것이 신속하고 빠르게 더 많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보면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뭐라고?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 줄 알지 못하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대표적으로 몇 개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빨리 어떻게 하라고? 인정하라고. 내 삶은 내 것이 아니야. 지난번에 어디 있었죠? 찬양. 내 삶은 누구의 것? 주의 것. 야, 기가 막힌 가사네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하나만 더.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래. 참, 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구나. 죄사함 받은 사람은 누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구절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창록이는 누구의 삶을 인정하면 제일 빠르다? 주를 위한 삶을 인정하는 것이 제일 빠르다. 이보다 더 빠른 지름길은 없습니다. 축복합시다. 예수 임금이 되기까지 참 수고하셨습니다. 이걸 인정을 딱 하면, 자, 인정을 하고,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영혼육이 있다 그랬는데, 인정을 하고 하면 기쁘고 또 좋은 맛도 보고, 은혜도 있고, 사랑도 있고, 기쁨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러대요. 그런데, 다시 자고 나면, 내가 다시 나와야 안 나와요? 아, 나와요? 감사합니다. 나는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여러분도 나온다니 참.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하루만 십자가에서 너를 부인하지 말고 달마다 자고 나면 부인하는 것이 일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소위 말하면 자기 내 생각, 계획, 방법을 부인하는 것이 일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근본성탄절을 통해서 제가 묵상해 봤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디서 나올까? 내 간에서 나올까? 눈에서 나올까? 심장에서 나올까? 손가락에서? 인대에서? 아니면 췌장에서? 그랬는데 아하, 성경에 답이 있어요. 피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런데 이 생명은 푸시케라고 그랬어요. 구약에는 네페시. 그러니까 영어 성경으로는 soul. 어쨌든지 간에 이 인격이 피에 지식, 감정, 의지가 있는데 우리의 피는 본래 성경에 아담의 죄를 이어받아서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자유했다, 범죄했다. 모든 사람이 범죄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인정해버려야 된다. 아담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아담 안에 그냥 우리 모든 죄가 들어있다고 했으니까 그냥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좀 싫든지 좋든지 상관없이 내 피에는 지금 누구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죄성 있는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걸 그냥 인정해 버리는 것이 제일 편합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내가 아담하고 몇천 년 차이가 나는데 뭔 소리냐? 아니에요. 그냥 성경은 그렇게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일단 해보. 당신의 피에는 아담의 죄성이 있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안 해야 돼? 나도 인정하면 편하고 상대방도 그렇게 보면 드보라가, 양님이가, 영선이가 그 속에 아담의 이 죄성이 있는 피가 흐르고 있구나. 그러면 판단하고 정죄하란 말이에요? 아니면 서로 중보하고 그 죄를 위해서 서로 속죄하라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 죄를 위해 서로 중보하고 속죄하라 그런 말이지, 네 피에 죄성이 들어있어. 더러운 피야. 나쁜 피. 근데 내 피도 그래 안 그래? 예. 그것이 바로 이 혼생명에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피 속에는 죄성이 있는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구나. 그런데 여기서만 있으면 절망이죠. 어둠이에요. 희망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류의 무엇을 위해서? 죄성이 있는 그 피를 속하기 위해서 오셨다니까. 그리고 물과 피를 쏟으셨다니까. 내 속에 있는 죄성 있는 아담의 피를 속할 수 있는 방법이 누구 피다? 예수의 피다. 예수 오기 전에는 누구 피? 임시로 짐승의 피였는데 예수 피가 내 속에 있는 아담의 죄성이 흐르고 있는 피를 속할 수가 있다니, 그야말로 기쁜 소식 아니에요? 야, 왕 기쁜 소식이에요. 자, 축복합시다. 기쁜 소식을 만민에게 전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는 스트레스요. 죄는 모든 질병과 고통과 시작이고, 죄는 모든 인류의 파멸의 시작이었는데 그것을 속할 수 있는 피를 가져오신 분이 예수 피예요. 그러니까 자, 아담의 죄성이 있는 피를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버려야 돼? 뽑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피를 수혈 받아야 돼요. 자, 예수 피를 수혈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아담의 죄성에 있는 피가 묽어질까요? 아니면 진해질까요? 그것이 바로 이 혼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고 싣는 것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피를 수혈받아서 내 안에 아담의 죄성에 있는 피를 자꾸 묽게 하고 예수 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답이 나왔습니다. 방법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 뒤로는 이제 그 죄사함 받은 내가 그래도 아담의 죄성이 자꾸 나오는데, 그래서 떠나면 죄성이 가해지고 예수와 함께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죄성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피로 완전히 장악되고 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죄가 보일락 말락 해지게 되는 거라고. 그것이 자유요, 기쁨이요, 행복이요, 평강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시니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자, 축복합시다. 21년 성탄절을 맞아서 예수 피를 계속 수혈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선물이라기보다는, 그러면 목사님, 예수 피를 어떻게 수혈 받나요? 다 알죠? 안 집사님, 예수 피 수혈 받는 법 알죠? 김사님, 예수 피 수혈 받는 방법 알죠? 예수 피를 수혈 받으면 돼요. 뭐가 어렵습니까? 계속 수혈 받으면 돼. 자, 좀 더
접근하기 위해서 힌트를 드리면, 그래도 또 쉬운 분들은 있는데 어려운 분들은 그동안에 계속 제가 해왔으니까, 뭐 성령과 피로서 하는 것도 있고, 피에 생명이 있다 그랬는데, 예수의 피를 받는 것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그러니까 죄 사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는데, 성령을 통해서 그분은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대인관계 속에서도 통화할 때도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잠잘 때도 일할 때도 계속 말씀하셔 안 하셔? 계속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돼?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돼? 예? 믿어요. 그 약속, 그 언약. 아하,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오시는 것을 내가 믿고 순종하면 예수 피를 수혈 받는 거예요. 쉽죠? 축복합시다. 예수 피를 계속 수혈 받으십시다. 그럼 자동적으로 죄성은 멀어지고 계속 자동적으로 행복과 기쁨이 올라오고 자동적으로 평강이 오고 그렇습니다. 예수 피를 수혈 받는 법 어렵지 않습니다. 아하,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빛이시고, 그러니까 계속 믿음으로 아멘 하면, 오늘 요셉도 마리아도 얼토당토 하는 일을 믿었어 안 믿었어? 돌에 맞을 일을 믿었어 안 믿었어? 처녀가 무슨 낭태하여 아들을 낳은다고? 얼토당토 않고. 그것을 계속 우리가 그것을 믿고 가다 보면은 이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참 말이 많을까? 얼마나 이 고난이나 얼마나 비아냥이나 얼마나 또 야유나 있을까?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아멘하고 나아가다 보면 계속 우리는 뭐예요? 수혈을 받고 죄성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중요합니다. 자, 지속적으로 예수 피를 수혈 받읍시다. 예, 그냥 그림처럼 그려보세요. 야, 예수 피를 수혈 받으면 내 안에 아담의 죄성의 피가 계속 묽어지고 그 희미해지고 약해지고, 대신에 예수 피, 그 진한 피, 생명의 피, 사랑의 피, 진리의 피, 영광의 피, 감사의 피, 능력의 피, 이런 것들이 계속 더해지는 거예요. 예수 피를 수혈 받아서 아무튼 나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모두가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키워드, 예수 피를 계속적으로 수혈 받읍시다. 자, 이제 말씀 몇 개 보고 정리하도록 하는데, 마태복음 26장 1쪽에 26장 28절 보시면 시작.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할 때 아하, 볼 때마다 잊어버리라, 잊지 말아라. 예. 포도주를 마시면서 와인이 붉은색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에 마실 거 이 백포도주 마시지 말고 붉은 포도주, 적포도주, 적포도주, 농담입니다.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피를 생각하라. 우리 엊그저께 동지 지나면서 동지죽 드신 분도 있고 안 드신 분도 있고, 우리는 그것은 동양에서는 미신적인 사고로 액땜하는, 피를 통해서 저주가 떠나가라 그런 풍습이 있었지만, 우리는 반대로 해석해서 동지죽을 많이 드시고 팥색 피, 예수 피를 많이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팥죽을 많이 드셔서 뭐요? 예수 피 생명이 많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농담이에요. 그러나 아무튼 잊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내 피로 세운 내 언약이니 계속 수행해서 잊지 마라. 별님이 없은 주 죄사함이었고, 누가복음 1장 77절, 누가복음 1장 77절을 보시면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래서 예수 피로 죄의 사함을 받고 계속
구원이 무엇이든지 구원이 넘쳐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사역을 다 마치시고 사도행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시면 사역을 다 마치시고 그의 이름으로 시작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그러니까 회개하면 죄사하고, 회개하면 죄사하고, 예수 이름을 세례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계속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다 보면 아하, 내 안에 있는 아담의 죄성이 계속 묽어지고 희미해지고 멀어져서 예수 사랑, 예수 진리, 예수 영광, 예수 기쁨이 계속 솟아나더라.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에 속량이란 말이 나오고 구속함이 나오고 속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내 생명의 피를 들여서 영선아 제선아 재영아 내가 너 샀다. 너 샀다. 너는 그래서 죄사함 받고 자유하고 기쁘고 해방되고 면제되라. 값을 지불했다 그런 말이에요. 속량. 값을 지불하고 천금만금 이런 것이 아니라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내가 너 샀다. 그러니 너는 이제 너로 살지 말고 누구로 살아? 나로 살아. 이것이 답인데 인정하기가 쉽지 않더라. 그런데 나로 오래 많이 사는 만큼, 그런데 빨리 인정하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삶을, 기쁨과 자유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죄사함, 속량, 자유함, 면제. 그래서 너는 자유해라. 너는 평강해라. 너는 해방받아라. 죄사함의 크신 은혜가 더 덮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드디어 피 흘려서 죽으셔서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고 나는 이제 빠르게 더 많이 나로 살지 않고 주님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인정하고 더욱더 크리스마스 선물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123장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준 준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노엘 노엘. 찬송과 축복과 기쁨의 그런 단어입니다. 노엘 불어.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준 준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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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노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고 축하하는 그런 노엘,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심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요.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고 자유와 영광과 기쁨에,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냥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세상에서 지내는 그런 단순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정말로 어마어마한 큰 선물이구나, 어마어마한 이 참 기쁜 날이구나, 복된 날이구나, 영광의 날이구나. 그런 21년 12월 25일 복된 성탄의 고박이 7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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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섰네.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복들의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오늘 나신 예수는,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천여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어. 천여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어.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려.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셨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죄인들을 불러서,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죄인들을 불러서,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 영광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할 말 없으면 그게 영광이다. 불가사의한 일이 영광이다. 천여 몸에 나신 것이 영광이다. 죄인들을 불러서 속죄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것이 영광이다. 어떻게 그 우리 몸 안에 있는 피를 예수 피로 죄사하고 죄성을 없애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 심어주실까? 참 영광이다. 영의 몸, 혼의 몸, 육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 참 신비하시다. 불가사의하다. 그것을 믿고 인정하고 또 계시되고 얼마나 복입니까? 할렐루야. 축복합시다. 당신은 참 복인입니다.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장관들이 기뻐서 매한이 쳐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라기 예수께 구유 안에 놓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목소리로만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자, 영광이 함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2021년도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나와 온 인류의 죄를 사함에 은혜를 주시기에 오셨다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님,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복스러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신비하고 불가사의한 일입니까? 우리 아담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 몸에서 흐르고 있는데 이 죄성을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예수 피로 구속하시고 속량하시고 예수 닮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생 천국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의와 평강으로 기름 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사역을 완성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날마다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며 날마다 거룩하고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온 교회 지체들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뜻깊은 성탄절로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친지 영혼들에게 뜻깊은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이 감사
성육신의 감사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성탄 감사예물 드립니다. 동방박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황금 유약 몰약을 드린 것처럼 이 예물과 더불어서 우리의 마음을 또한 드립니다. 주여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더욱더 다가오는 새해를 통한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의 성품이 완성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과 같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영혼들 위에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